좋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첫 예배인데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굉장히 결심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청년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는 그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어떤 것은 특별히 둘째 날 저녁에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줬던 청년들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해줬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들이 너무너무 또 고마웠고, 힘들고 지칠까봐 또 작은 또 선물들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정말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기쁨이 많고 되게 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기억,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매일 지나지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특별히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변화들이 좀 감지되었던 시간이기도 한데, 저는 복음을 신뢰하는 청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이 교만함과 열등감 속에서 갈팡질팡하던 삶을 멈추고 진짜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삶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청년들이 보이더라고요. 살아볼까? 살겠습니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살아볼까?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사랑을 훈련하면서 굉장히 닭살스럽고 오그라드는 말들을 제가 막 하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 고마운 사람한테 가서 고맙다고 말 좀 해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교제 속에서 그냥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뭐 이런 변화를 조금씩 생각하는,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저의 눈에는 조금씩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일 긍정적인 영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내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 원죄,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일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런 은사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왕으로 삼았던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 삶이 어쩌면 구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했을 때 처음에 그리고 말씀 전하면서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삶, 우리 이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도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목표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그라드는 말들, 약간 닭살스러운 말들이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남편 사랑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말 못하는 부부 의외로 많습니다. 남편 사랑해요, 부인 고마워요, 뭐 남편 축복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해서 모든 사람한테 정말 사랑꾼 소리 듣게 하는, 그것이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보면서 또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고민 없어 보였던 저 형제 자매한테도 고민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연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집중하는 영적인 변화가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수련회를 정리하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 수련회를 정리하고 다음 스텝으로 우리 사순절을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 그 이유는
대중에게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비유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13장 10절에서 12절 이후에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시는 특별한 천국의 비밀이 나타나기 때문에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퍽이나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되게 미스테리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감히 추측해 보건대 이 오늘 비유가 예수님은 어떤 정보로서 어떤 지식으로서만 다뤄지기를 바라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비유를 풀이를 받고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겸손하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지하지 않은 무리에게는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직접 이 비유를 풀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가지 밭의 비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입니다. 길가의 특징은 굳어져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첫 번째 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땅을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흙이 아주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도 씨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말씀, 이 길가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마음은 완전히 굳어진 마음, 완전히 단단해진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길가 같은 마음을 품은 형제자매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선 이것이 여러분이 인식이 안 되면은 내가 길가 같은 마음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종,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다. 이게 예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걸어오고 있다. 그 말을 걸어오고 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아마 하나가, 이 로직 중에 하나가 틀렸을 겁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긴다든지 그게 동의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종, 제가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이게 동의가 안 되든지 아니면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나에게, 우리 카이로스 배웠죠? 그 시간대가 아닌 사람은 지금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마음에 심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에서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마음이 딱딱하니까 말씀에 지금 씨를 뿌려도 그게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밭을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죠. 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전도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길가 같은 마음이야, 예배가 허물어졌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금 내가 궁금하거나 혹은 오해가 있다거나 이런 영역들을 먼저 해결해야지 예배가 예배로서 기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도 신방을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할 건데 특별히 예배가 허물어진 분들은 전도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새가족 7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광고했죠? 거기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가 허물어져서 지금 예배를 더 이상 드려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새신자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하시면은 우리 공동체에서는 환영합니다.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거니까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굳어진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먼저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3장 9절 말씀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그리고 길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지금 말씀 들으면서 나 아닌가? 라는 생각하면 특별히 한 가지 더, 악한 영의 권세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악한 권세의 음성에 지금 휘둘리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악한 자라고도 이야기했고 어떤 새가 와서 이 씨를 물어간다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령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길가 같느냐? 악한 영의 공격에 주의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길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가벼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련회 때 예배 드릴 때 아멘,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열등감과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사랑 안에 헌신해야지,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라고 쉽게 결단하지만 금방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뿌리내리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해가 돋은 후에 탔다, 이거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농사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겁니까? 복음이 심기긴 심깁니다. 심기는데 시련이 왔을 때 금방 그 마음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가벼운 마음, 얕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얕은 마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원인은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아무 생각 없고 은혜 받았고 돌아가면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면은 심었는데 어떤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공격받는다는 느낌 봤을 때 사라지기도 하고, 각양각색입니다.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쨌든 그 모양들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순간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 얕은 돌밭, 흙이 얕게 있는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돌밭 같은 마음인가 검토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기분이
지금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된다면은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하게 내 기분이 곧장 내 태도가 된다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혼의 여정의 그 끝, 그리고 성숙한 그 영혼은 어떤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우리의 태도가 되면은 그것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내 삶의 태도가 되는지, 아니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화나면은 화난 거 얼굴 다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깐 우리 기분대로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소리 한번 확 질러버리고 이러면은 속이 되게 시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 영혼의 얕은 쾌락 같은 것입니다.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인생의 황량함일 것입니다. 해가 내리쬐서 그 뿌리가 없어서 다 말라버린 황량한 그 터전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잠깐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들 봐도 그럴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가능성이 있고 달란트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계속 보면은 좀 별로인 사람, 계속 보면은 좀 질리는 사람, 옆에 보지 마세요. 자, 앞에 보세요. 옆에 보지 마세요. 너 질려. 이런 표정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연애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잘 꼬셔. 그렇잖아요. 달콤한 말 이런 걸로 해서 그 연애를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는 항상 안 좋게 끝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돌밭 같은 마음이 아닐까? 얕은 거 아닐까?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전투에서는 이기는데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은 이기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지금 잠깐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뭐가 잘 안 돼. 계속 뭔가가 막히고 꼬인다. 뭔가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얕은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우리의 태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이 우리의 태도가 되면은 반대로 잠깐씩은 지는 것 같고 전투에서는 지는 것 같은데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인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옆 사람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 그때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민망하죠. 약간 거절감도 들고. 근데 그 거절감이나 민망함에 지지 마시고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분에 휘둘리는 그 사람보다 진리에 이 깃들어서 뿌리내려서 사는 사람이 정말 나중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믿으십시오. 셋째로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이 힘을 못 쓰도록 기운을 막는
장애물이 있는 마음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염려와 불안, 어떤 걱정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한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떤 불안과 염려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복음과 경쟁하는 어떤 다른 세계관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어떤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제가 좀 경험했던 가시떨기인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좀 동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용기를 내서 전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가시떨기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약간 의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왜 이것을 놓치기 쉽냐면은 이것이 실제로 육체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은 왜 제가 이것이 가시덤불이다, 복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 까먹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좀 약간 밥도 드셨으니까 힘차게 한번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감사합니다. 자, 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옆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은 무표정하고 지친 표정을 짓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예쁜 형제고 자매인데 얼굴이 굉장히 무표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빨려 있어요. 얼굴이 굉장히 웃고 있기 힘든 그런 표정으로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제 눈에 보입니다. 왜 알 수 있느냐? 제가 그런 류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내향형 인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향형 인간. MBTI에 뭡니까? 그쵸, 아이들이 특히나 굉장히 사람들을 대하는데 약간 약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마음이 있지만 힘이 없어서 못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무표정할까? 쟤는 왜 이렇게 나를 보고 웃지 않지? 그냥 순수하게 힘이 없어서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할 힘도 없고 웃을 힘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무표정한 게 절전 모드입니다. 저는 절전 모드로 살아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웃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저도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겠죠. 담임 목사님 같은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랑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앞에 계시고 제가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약간 이게 뭐랄까 교양 있게 유머를 던지시거든요. 교양 있게 유머를 던지시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웃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웃어요. 모든 부목사님들과 직원들이 다 같이 하하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이렇게 부장님의 유머 같은 느낌이죠. 제가 하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제가 앞에 있을 때는 저도 이렇게 합니다. 에너지가 쓰여요. 정말 재밌습니다. 믿어주시죠?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고 억지로 웃는 거 아닙니다. 하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사각에 있다. 사각에 있으면은 제가 박수는 칩니다. 박수는 치지만 사실 얼굴은 웃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무서운데 얼굴은 이렇게 웃는 분위기에만 편승하고
안 웃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아끼고 싶어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게 있거든요. 실제로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아, 내가 운동해야겠다, 이것을 느꼈던 게 이 가시떨기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저만의 어떤 영성 훈련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내향형 사람들이 보통 지치면은 어떻게 체력을 회복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혼자서 앉아 있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누워 있습니다. 예, 이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서 누워 있습니다. 예, 누워 있습니다. 근데 누워 있는 거가 참 좋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몸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몸이 약해집니다. 지금 20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30대들은 깊은 공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체력이 더 빨리 닳아요. 그래가지고 더 금방 깊게 지칩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누워 있습니다. 또 누워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이거는 죽은 것은 아닌데 살아있는 것도 아닌 이 미묘한 상태로 몇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몸이 더 약해집니다. 뭔가 지금 느낌이 악순환이 시작됐죠. 그렇죠?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누워있다 일어났는데도 계속 피곤해요. 만성 피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육체적인 어떤 체력적인 파산인 겁니다. 돌려막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때 통제력을 잃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거는 약간 조금 더 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린이 친구들, 특히 남자 자녀를 둔 그 가정에 아이가 생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차 신방 가면은 어머니가 체력이 약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남자 아이를 도저히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 봐 하면서 엄마가 그냥 기절해서 자고, 엄마 힘드니까 그냥 알아서 하고 일찍 자. 그럼 애들이 약간 방임되듯이 하면서 이게 약간 생활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파산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전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그냥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신다, 목사님, 하지만 저는 누워있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절대 행동을 바꾸지 않을 많은 분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누워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많은 기회를 체력 때문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시덤불이 정말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영혼의 여정 속에서 많은 거를 이제 경험하고 배워나갈 텐데, 피로 속에서 누워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사실 많이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시겠죠? 아멘 하세요. 자, 미사. 피곤할 때 아멘 준비하세요. 피곤할 때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하면은 회복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를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잔소리를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자매 딱 2명한테 했거든요. 자매 2명한테 너무 피곤해 보이고 뭔가 어떤 체력적 파산이 보여서, 누구 자매 운동을 좀 이렇게 해보면은 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피드백이 무서울 정도로 둘이 똑같았어요. 목사님, 그 소리 집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제가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어떤 지성만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돌보고 창조하신 세계를 모험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누리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단순하지만 이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이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예, 굉장히 특이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적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떠나보시고 낯선 곳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 20평생, 뭐 30평생, 40평생 한 번도 사랑해 보지 않았던 그것들을 새롭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완전하다, 내가 기쁘고 자유하다, 이거를 경험하시고 이 속에서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우리 영혼의 불안과 염려, 육체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이 가시떨기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 이제 광고할 텐데, 여름 수련회는 이번 여름 수련회는 꼭 푸른 바닷가에서 수련회 하고 싶습니다. 네, 꼭 푸른 바닷가입니다. 왜입니까? 바다가 예쁘니까, 네. 바다가 푸르니까, 네. 거기 근처에서 수련회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주님의 자녀들이 그곳을 누리면서 같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추진해 볼 겁니다. 제주도가 안 되면은 동해바다로. 네, 해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뭐 못 받았어 이거에만 주목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말 그대로 수련회는 씨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농사의 끝이 아닙니다. 농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닫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검토를 하고 내 마음에 길가 같은 마음이구나, 빨리 기경해야겠다. 이 씨앗을 사라지지 않게, 내 마음이 얕구나, 더 깊게 해야겠구나,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었구나, 그것을 치워야겠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열매 맺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은 수련회 때 받았던 이 말씀들을 품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강건하게 하는 그런 시기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연약함을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았다면 우리 주님이 의사이십니다.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딱 1개 정도만 잡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있어도 2개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때에는 분노를 다스려 봐야겠다. 내가 이때에는 좌절하는 버릇을 40일 동안 싸워봐야겠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특별히 셀원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기도를 요청해 보십시오. 그것이 셀이 있는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장님과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그런 좋은 영혼의 소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